함께 보신 말씀 신명기 27장 18절에서 20절, 18, 19, 20.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함께 읽으신 신명기 27장 18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저주받을 자의 모습,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음 주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6개 지파씩 나누어서 그들이 이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인가? 저주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자 그랬습니다. 가장 1번에 올라가요. 우상 숭배자, 저주를 받는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모된 자들은 또 첫 번째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 구원을 위해서 또 그죠?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그렇게 이끌어야 될 것들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자, 연결돼서 우리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좀 이렇게 넘어가면서 중요한 것만 짚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저주받을 자의 모습. 네 번째는 맹인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맹인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맹인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비진리로 인도하는 자. 맹인이고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죠.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길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었고 저주의 대상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빛을 잃었어요. 눈을 잃었습니다. 보는 거 세 가지죠.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뇌신경, 그러니까 눈이 필요하고요. 눈과 신경이 뇌로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각,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되죠. 빛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물체죠. 물체가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누가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소경은 맹인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 진리를 모르는 주의 종. 이게 이게 어폐가 있는 것인데, 안타깝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주의 종,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구약에 역시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그렇게 해서 망하는 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주의 길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종말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를 모르는 종이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주의 종이다. 여러분들 이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비진리로 멸망으로 이끌죠. 구원파 이단, 신천지, 가장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신천지, 이만희,
뭐 여러 이런들 뭐 여호와 증인 통일교 GMS JMS 정명서 하나님의 교회 뭐 장길자 뭐 거의 많잖아요. 그다음에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현대 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 성도들이 먹어야 될 샘물에 독극물을 풀어가지고 먹는 순간 영혼이 죽습니다. 그런 말씀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은 영혼이 나가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뭐 이래버리고 성경 안에는 진리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과연 예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기록했을까? 뭐 이상한 얘기들 해가면서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그런가?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현대주의 자유주의자들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진리로 이끄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뭐 사이비 종교 여기서 기타 다른 종교들을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고통이 더하리라. 그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종교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있냐? 일본은 망할 나라입니다. 미국의 헌법이 깔려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일본이 뭐 상위를 치고 갔는데 사실상 일본은 어려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타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민족 중에서 잘 사는 자들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안타까운 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진리를 모르는 종이다. 오늘날에도 한국교회도 많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뭐 신학이 없고 말씀이 없다. 저는 여러 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저는 뭐 너는 똑똑하냐? 너는 뭐 잘났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 그러니까 뭐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오늘 한국교회 전체 지금 현재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본주의를 이끄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인본주의로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뭐 행사를 치르고 무슨 뭐 동호회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가는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신본주의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복된 교회 우리 대전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이거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저주받을 자 중에서 맹인을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중에서 다 멸망길로 갖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저주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저주받을 자. 자, 네 번째는 비질로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맹인을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다섯 번째는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송사를 억울하게 한다. 재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 또다시 여러분들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약자의 대명사.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간에 거처가 없는 자들 객이죠. 나그네, 거류민, 타국인, 약자의 대명사, 고아, 돌봐줄 부모님이 안 계시고 과부, 남편이 없습니다. 참 불행하죠. 참 약자는 약한 자의 슬픔은 글쎄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성은 사기 어렵죠. 정말 고생 많이 하죠. 저희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습게 보죠. 함부로 대하고 남편 없는 여자들 이런 것들 약자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 탄핵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잘 아시다시피 입만 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정과 상식,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말을 말든가.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했는데 과연 공정과 정의가 지배했던 나라였는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법치주의 국가죠. 그렇죠?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과연 법이 지배했는가?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특히 약한 자에 대한 송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말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이 나와요. 성경 안에서 신명기 24장에서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겨당 잡지 말며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정신을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실천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고 그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통하죠? 돈이 없는 게 죄인 거예요. 돈 많으면 그렇죠? 돈이 없고 힘 없는 게 빽 없는 게 죄예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법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법이 피해가요. 똑같은 법이 적용이 달라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거류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타국인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며. 우리나라에 뭐 유럽 사람들 뭐 백인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흑인들도 이렇게 이제는 다국적 국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건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언어가 세계 위상을 떨치고 있어요. 뭐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BTS 그 음악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BTS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 유럽 아이들하고 미국 아이들하고 인도 뭐 이런 아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막 공부를 하고 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좀 있으면 진짜 한국의 위상이 이제 영어 미국을 위상을 거의 그러니까 영어 그다음에 어디예요? 영어 그다음에 영어하고 프랑스어하고 몇 가지 우리 한국어가 4위더라고요. 4위. 선호하는 언어에서 예전에 5, 6위였는데 4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더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돼요. 예, 하나님께 높이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신앙입니다. 신앙.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높이셔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타국인들이 많이 오죠. 저도 이렇게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아멘. 따뜻하게 웰컴 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예,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너무 좋아해. 진짜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 그 사람들은요, 막 그 한마디 들으면요, 막 감동해요. 한국인이 그렇게 한번 해주면, 그죠?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예, 그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편안해하고, 외국에 갔는데, 외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미국 갔는데 막 미국 사람 돌 던지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흑인들이 막 그냥 막 달라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막, 따뜻하게 맞아주면,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자 여기서 저주받을 자는 송사를 억울하게 한다. 이건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뭐 지금 지난 얘기라고 제가 정치 얘기라기보다도 뭐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정의. 아니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탄핵된 것이. 그리고 검찰은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하여튼간에 이재명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또 이제 정치력이 흘러가는데 조국 딸 조민에게 했던 그 어떤 법적인 기준이 왜 한동훈 딸은 또 피해가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얘기예요.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공정과 상식이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떠나서라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어르신들 또 큰 교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는데 이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교회를 박해했다 이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반대하고 그건 우리가 저지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그리고 또 거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정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요,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또 약한 자에 대한 송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자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들은 이런 거예요. 비진리로 인도하는 자, 비진리로 인도하는 자, 길을 잃게 하는 자,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가담했던 자들은 저주받을 겁니다. 진짜. 저주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주받을 자의 모습 여섯 번째는 계모와 동침하는 자. 이게 지금 이제 계모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아내. 자, 침묵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의 아내. 근데 이것도 참,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의 사건이 기억나죠?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까? 아버지의 아내. 압살롬이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에게 등에 칼을 꽂았다.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결국에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그죠? 상수리 나무의 머리, 도망가다가 머리가 얽혀서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 장군의 그 병사들이 가가지고 때려 죽인다고 그랬죠? 칼로 한 번 쑤시면 죽을 텐데 이렇게 안 하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10명이. 때려서 그냥 즉사했습니다. 다윗이 목숨만 살려주라 그렇게 요구했건만 요압 장군도 참 그러니까 어쨌든 요압 장군의 명령도 아니었지만은 이 페류나예요. 페류나인 거예요. 페류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압 장군 압살롬은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페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애첩 10명을 백주 대낮에 강간합니다. 백주 대낮에. 이것도 뭐 다윗의 애첩이 10명이나 있었다는 것도 참 그런 일이고 어쨌든 간에 애첩 10명을 갖다 강간을 하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역시 다윗이 밧세바 간통 사건을 통해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아내가 백주 대낮에 강간을 당할 것이요 너의 집안에 피가 떠나지 않으리라. 너무 아내를 뺏고 그 간통과 강간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덮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엄하신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 심판이 성취됐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아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거예요. 자, 이것은 또 뒤에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뒤에서 모사를 했던 것이죠. 이 아히도벨은 또 다윗의 모사였어요. 훌륭한 책사 중에 한 명이었고 다윗이 정권을 잡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또 밧세바의 할아버지, 조부, 할아버지고 그냥 이런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죠.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은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죄송해요. 그럼 끝나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아들이 몹쓸 짓을 했는데 죄송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거 어쩔 거예요, 아들을. 그죠? 그런데 아히도벨은 경우가 달라요. 아히도벨은 경우가 다릅니다. 아들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역죄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10명의 애첩을 갖다가 강간하라 이렇게 뒤에서 시켰던 거예요. 예, 뒤에서 이렇게 해서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했고, 이것을 압살롬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히도벨도 자결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다윗성을 치는데 다윗이 도망 나가는데 아히도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죽여야 됩니다. 다윗을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격해서 지금 힘을 잃었을 때에 지금 끊어야 된다. 목줄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하죠. 그런데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후세가 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다윗은 역전의 장수 출신이다. 지금 도망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어떤 비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충고가 맞았던 거야. 그때 만약에 다윗을 딱 끊었으면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후세의 충고를 들으니까 아히도벨이 직감을 해요. 이 반역은 실패했구나. 이렇게 직감을 하고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계모를 동침하는 자, 그죠? 이렇게 하나님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이거를 충고했던 아히도벨은 자결로 끝나고 압살롬은 반역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맞아 죽습니다. 네,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된 일이 있고 그런 거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남에게 하는 일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돌아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원한다는 뜻이 공정한 재판, 공정히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네,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공정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가장 무서운 것이, 그러니까 보복하고 싶은데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사람이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처리한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주받을 자의 모습 연결돼서 말씀드립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자, 여러분들 비진리로 인도하는 타락시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러면 연약한 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게 좀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안에서 어쨌든 잘못 행한 자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죄값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정의가 무너져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법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자,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계모와 동참하는 자, 뒤엔 또 아주 흉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을 때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을 일만 하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